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제 밤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때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된 이 시대에서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죠.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바라고, 특별히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를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에게 보여준 계시를 숨김없이 다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겁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시죠?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출퇴근할 때 또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네. 주일 말씀, 수요 사경의 말씀, 새벽기도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들어보면 또 새로워지죠. 예.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가 어제 우리가 수요 사경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수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끝나면 안 되죠. 어제 말씀,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실제로 하는 거죠. 내 가족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거기에 힘을 쓰세요.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그럽니까? 네, 정말 그래요. 딱 6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6개월 하고도 복이 없다. 저한테 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럽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성경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나는 이미 떨어져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힘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교회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7영은 누굽니까? 성령님.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 성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뜻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은 심판주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보좌에 있는 7영, 성령님.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인사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서 이 요한은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까지 5절 이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고 이 계시를 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인사말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사, 5절입니다. 5절 뒷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일 먼저 요한이 선포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사명을 누가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왜 애국할까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너 하나 믿으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별로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네 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 그렇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그랬던 분들이, 야,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요, 삶이 달라져요.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젖는 자라 하시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으로, 그 능력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